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같이 동참합니다. 오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은 그 죽음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생각들을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를 다시 되짚어 봅니다. 은혜로만 말을 하지만 이 은혜가 있기까지 우리에게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또 그 피의 괴로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대하고 고난주간 수요일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도 고통스럽고 그분이 괴로울 때 내 마음도 괴로운 그 하루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고난을 참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은 가상칠언 중에 5번째와 또 6번째 5원과 6원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먼저 5번째 5원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28절에 보니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계속 절정으로 치닫고 있죠. 이미 체내에서는 물과 피를 거의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수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이 외마디 내가 목마르다고 말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에 대한 그분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내가 목마릅니다 이렇게 외치는 큰 외침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운이 다 빠지고 입이 다 말라버리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조용한 아주 나지막한 에너지를 다 낸다고 하더라도 낼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고통의 상황, 그 상황에서 내뱉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마디 외침인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작은 외침, 스스로의 몸을 지탱할 수 없고 이미 물과 피를 다 흘렸고 그러면 몸은 당연히 다 그냥 쭉 늘어지고 자기를 지탱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탱하는 것은 십자가에 그의 팔과 다리가 못 박혀 있는 그 못이 예수님의 축 처진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이것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형상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몸으로는 자신의 스스로는 힘으로는 지탱할 수 없는데 억지로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그것이 몸을 지탱시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그 고통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아팠던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수십 년간 병들었던 자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은 그리고 수가성에 있어서 사연 많은 여인에게 그 육적인 또 영적인 목마름도 해가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분은 그 한 방울까지도 이 외마디 외침 속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늘 은혜로 받습니다. 값없이 받는 구원입니다. 값없이 누리는 겁니다. 라는 것을 늘 들어서 그냥 정말 값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값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할 때 과연 우리가 값없이 얻었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죠. 하나님으로 보자면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가장 큰 비극에 내어줄 만큼, 고통에 내어줄 만큼 내어놓으셨고 또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몸 추스릴 수 없을 정도의 그 대못에 의해서 매달려 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상황.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값없이 얻었다는 말,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얻은 것처럼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 수요일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그 대가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그 대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증, 갈망, 이게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도 목말라 봐라, 너희도 인생에서 고생 좀 해봐라 라기보다 나에 대한 갈망, 갈증, 목마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에 대해서는 갈증이 있고 목말라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갈증이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열망도 없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애통해하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얻은 은혜라고 정말 대가가 치러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오늘 하루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후 3시로 가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이죠. 6시간이 경과했고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았고 그리고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써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서 우리 어제 봤죠. 내 어머니다.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서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 분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어머니다. 잘 섬겨라. 즉 이 사도 요한은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들었지만 이 요한이 들었던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큰 외마디 외침이었던 겁니다. 다 이루었도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전에 구약에서 당신이 직접 선포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1.1획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없이 당신이 완벽하게 완수하고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게 바로 다 이루어졌다는 첫 번째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철저히 순종해서 제가 다 이루어냈습니다. 제가 다 순종했습니다. 라는 그 외침도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진 수모와 고통과 이 마지막까지도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클라이막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려지는데 이 한편의 영화 같다고 우리가 설명하자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영화, 정말 명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영화에 대본을 쓴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자기가 늘 생각하고 꿈꾸던 최상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진액을 다 짜내서 그 시나리오를 몇 년에 걸쳐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감독과 만나서 영화 감독과 그 시나리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영화 감독은 그 원작자, 그 작가, 그 시나리오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연출의 방향을 맞춰갑니다. 그리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 가는데 마지막 마침표는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는 자기 자신의 그동안의 캐릭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철저히 시나리오와 감독의 연출에 녹여냅니다. 이 세 가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누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어졌을 때, 그때 명작, 불후의 명작, 대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할 때 영화배우의 찬사가 있을 때 영화배우가 하는 말들은 이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저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님과 저는 신의가 있습니다. 그 감독은 이 작가를 통해서 제가 정말 그려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이 역을 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는 저는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어떤 배우를 염두에 두고 썼고, 그리고 저와 늘 함께하는 이 감독을 통해서 이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는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순종하셨고, 그리고 나니 다 이루었도다. 한치의 오차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루었도다 라는 결말이 맺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계획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 모든 운행의 계획을, 그리고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먼저 철저하게 맞추시고, 여러분도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